이 주일날 오늘 2022년도 3월 6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은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 뭘 생각하느냐? 구원하시려고, 죄 용서하시려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안다고, 무엇을 깨달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이 사랑이거든요. 믿게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자교육은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전부를 들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부탁하신 내 영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전도해라, 그들을 가르쳐서 너처럼 구원을 받게 해라. 그 말씀의 사명을 받고 삶의 목적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게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는 열심히 있어서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요. 그럼 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으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가 뭡니까? 그분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사랑을 맺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 그게 결과예요. 그게. 예.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참고는 하시되 속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깨달을 때 나를 왜 부르셨냐까지 동시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가 세워졌고 120명의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초대교회가요. 뭐 하려고요?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또 제자 삼으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켜서 제자를 세우시려고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제자로 삼아 세상에 보내려고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선연에 보내서 또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아가는 곳이에요. 파송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준 목적, 교회를 준 목적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써요. 환난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흩어져요.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받기 전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환난과 핍박보다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느냐?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근데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 아무나 부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왔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두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냥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부르셨는데 뭘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훈련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신, 마음에 두시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현대교회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부를 때 잠시 필요하고 나머지 내 삶에는 그냥 돕는 사람이고 돕는 역할을 하지 주인이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에 나왔을 때만 찾는 것이고 문을 열고 나가서 집이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건 다 믿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쁜 일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쁜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쁜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옆에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안중에 업고 자기네끼리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슬프고 낙심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런 시험이 내게 왔는데 주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유, 나 어떡해.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도 참 원망스럽지.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것을 갖고 가셨을까? 나 어떻게 살으라고.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습관을 기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의 훈련은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습관을 이제 버리고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습관을 기르시고 습관적으로 그 인정하는 고백을 하시고 삶을 사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하시고.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싫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느냐?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여기서 꼼짝 말고 나가지도 말고 나와 함께만 있어야 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면 여러분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이 삶의 기준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어떤 비전과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면서 조건을 알아보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냐, 월급은 얼마나 주느냐, 쉬는 날은 어떠냐, 복지시설은 어떠냐, 앞으로 형편은 어떠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왜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놓고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에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근데 왜 보내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의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갈 곳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만날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에 보내시는구나. 가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목적을 갖고 떠났느냐?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가는 곳마다 선교의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혀요.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북방으로 유럽 쪽으로 점점 밀려갑니다. 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제 아시아 맨 딱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에 자신은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절대적으로 강을 넘어서 바다를 넘어서 유럽 쪽으로 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그런데 결국은 몰리다가 이제 해변 가까이 근처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까지 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안 열렸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모든 생각을 접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누굴 만나러요? 마게도니아인을 만나려고요.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뜻을 갈 때는 그렇게 안 열리더니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제야 되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제야. 그 전까지는 못 깨닫죠. 왜? 아직 실패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가야 될 때가 남은 데가 남았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씀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땅끝까지 다 갔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갈 데가 없을 때 그제서야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인을 만나야 되는구나 하고 가는 여정에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 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시는 주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시작했다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시작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 그러니 다 모른다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누구 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그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인도해 주시는데 길이 안 열립니까? 자꾸 실패가 생깁니까? 자꾸 답답합니까? 길이 막힙니까?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갈 길을 환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일어나서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정말 주님이 예배한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바울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그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선하심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셔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제자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함께 있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진심과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분과 사귀어 살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요. 그래야 십자가 사랑이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제 그분을 자랑하려고,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려고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와서, 너희 죄인들아 나처럼 와서 죄사함 받고 이 사랑을 받으라, 이 영생을 받으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활동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사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들고 나가지만 한 방 맞고 그대로 썰어서 죽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그들을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훈련, 마귀와 싸우는 훈련,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요. 사실 이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영적 전쟁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늘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인데, 그 마귀는 어디서 역사하느냐? 불신자, 믿지 않는, 의심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믿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가 믿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요? 의심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또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을 불화살할 수 없는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못하면 우리가 그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쫓아 믿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의 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자가 되어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완전 무장하고 나아가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교제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나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투어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해요? 건들지 못합니다. 왜? 아무리 불화사도 흔들리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아무리. 네. 여러분,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혈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납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격이에요. 머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으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왜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키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에게 묶인, 귀신에게 묶여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온통 어둠 가운데 복음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장소와 이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그의 자녀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까지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타락한 세대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말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이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된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사실 표현하진 않고 구원이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해서 킹 제임스 흠전역 번역본에서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지 않고 혼이라고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 원래 단어가 혼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그냥 믿는 사람, 성도, 신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믿음의 시작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표현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이 없었기에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걸 제가 지난 한 주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사랑에까지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한 것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한 주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3,000명씩이나 몰려들었는데 이제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42절이 답이에요. 자, 시작.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보세요. 그들의 제자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실행됐습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온 사람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열심히. 매일 모여서.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합니다. 음식을 나누어요. 이 교제가 바로 사랑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뭘 깨닫느냐? 사랑이 없음을 깨달아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 왜? 같은 교인인데도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이제 서로 만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집에도 좀 초청하시고 좀 잠도 재워주시고 그런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서로 나누는 서로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성도들끼리 지난밤에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고 나서 자려고 하는데 이제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많이 했어. 거기다가 자신들만 얘기했었는데 남 얘기도 했어.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아직 사랑이 없고 인격이 아직 덜 됐구나 생각하고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하기에 전적으로 힘써요. 왜?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제할 때 뭐가 드러납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아직 말씀이 역사하지 않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고 나서 만났을 때는 기쁘고 먹으면서 떠들다 보니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얘기해놓고 집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이 입술을 숯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그 일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만나고선 집에 가셔서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그래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 말마다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기도해 주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서로 깨달은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합니까? 교회가 전체가 함께 구원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이 건축이 이뤄가는 거예요.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또 제 아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렇다고 써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근데 잉태한 생명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못 자라나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잘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잘 끝나고 이제 독립할 시기가 오면 또 교회는 파송시키는 곳이에요. 파송시켰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하고 마귀에게 쥐고 합니다. 그럼 교회가 다시 모여서 뭘 합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다시 가르쳐서 또 보내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부족하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못합니다. 왜 교회가 많은 힘과 능력을 잃었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면서 자기네 교회 또 교회 안 모임 이것만을 너무 중시하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예. 원래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예요. 일부. 예. 좋은 예배당을 짓고 또 그곳에서 좋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유는 여기가 천국이니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가 아니라 그 교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그들을 가르칩시다 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제가 없더라도 이 교회는 여러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흥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교회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의 가르침과 그의 영향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 중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말씀을 준비했지만 나머지는 이번 주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찾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 아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얘기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또 세례를 받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만약에 모른다면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세워졌기에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분명해져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분명한 비전이 없다면 이번 사순절에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정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죄인이에요.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엾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나가면서 돈은 많이 갖고 있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는 많이 갖고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자기 통장에 조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넉넉하니 여행을 다니면서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제 아들의 마음입니다.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에게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구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오긴 오나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추수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제자를 세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12제자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그들을 왜 부르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병약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구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 명도 전도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권세를 받고 가면 그들의 귀가 열립니다. 닫혔던 마음이 열립니다. 왜?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래요. 선포하는데 그냥 선포하지 말고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대부분 어떤 기회가 생기느냐? 그 여러분 친구와 친척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어디 아픈 데가 있습니다. 아우,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나 손이 아파, 뭐가 아파 있어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거는요. 어머, 그래? 내가 기도해 줄까? 아유, 됐어. 이거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건 방법이 없어. 좀 심은데. 아니야,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한번 기도할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져요. 그 사람 왜? 좀 느끼고 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졌어. 막 무슨 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해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려요. 이런 은사와 능력을 이 사순절에 듬뿍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이런 은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 마지막으로,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음에 두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12,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기도한다는 건 뭔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제 아들을 뽑으셨어요. 거기서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마귀예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똑똑해서 앞으로 실패하지 않고 잘할 것 같아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떻게 마음에 합당하니 주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부르셔서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요? 매일 혼났습니다. 그게 제자 교육이에요.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뭘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도 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인하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래서 뭐만 의지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오로지 뭐에 힘쓸까요? 기도에 힘씁니다. 왜요?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 가족도 구원 못하고 내 친구도 구원 못하지만, 비록 지금 그렇지만 내가 용문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굳게 다짐하기를 교회에 돌아가서 이제 기도하기 힘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쳐 배움을 힘쓰리라.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성령 받으려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다시 뭐 하려고요? 내가 다시 가서, 그때는 원수 마귀에게 졌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리라. 그걸 깨닫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다 뭐 하느냐? 실패 훈련이에요. 실패 훈련. 열심은 있었으나, 마음은 있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실패처럼 느껴지고, 안 하니만 못하게, 차라리 안 할 걸, 괜히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요. 감동 주시는데 가서 실패하세요.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 그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더욱더 금식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니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반드시 역전시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전도하리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시키고 계세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요나처럼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안전한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로 도망가지만, 주님은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 주님과 함께 될 자리, 내가 감당할 자리를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라고 보내셨어요. 그리고 와서 뭘 하라고요? 이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전혀 힘써라. 때가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가 나아가면 증인된 삶을 살아.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실히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이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또한 원수 마귀가 주는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고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뒤로 버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잡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어 빛난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